나의 계산기를 버릴 때 시작되는 기적.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도 여러분, 평안한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계산기 하나씩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 월급으로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내 몸 상태로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는 있을까? 우리 아이의 성적이 이 정도인데 앞날이 괜찮을까? 우리는 늘 부족함에 예민해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치열한 일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디베랴 광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지만 그곳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멈추는 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화는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립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이 바로 그 사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그 구약의 기적을 넘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완성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돈이나 떡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될 때 우리의 광야는 축제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매우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인원수를 파악하고
당시 노동자의 2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산출해냈습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현실적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계산기에는 치명적인 고장이 있었습니다. 계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수를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의 액수와 떡의 양은 계산했지만 그 떡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통계 수치와 전문가의 견해, 내 경험의 한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립이 답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듯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며 단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의 상수값을 대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부족함이라는 결과값은 풍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드레 역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행동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적의 기폭제가 등장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적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축사는 유카리스테오, 즉 성찬의 기원이 되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은 결코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손에 든 것은 고작 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붙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뒤에 감사하려 하지만 주님은 결핍의 순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보리떡,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능이나 부족한 시간, 부족한 건강,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덧입히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요한은 배불리 먹었다, 헬라어로 엠피플레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짐승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허기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가득 찬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적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배부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죄와 허기를 채우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떡이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남은 12바구니를 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베랴 광야의 군중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전히 두드리고 있는 차가운 계산기입니까? 아니면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이 오병이어의 떡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떼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결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남은 12바구니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이 서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만나신다면 고개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부족함에 허덕이며 계산기만 두드리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의 계산을 멈추게 하시고 안드레가 드리고 온 아이의 작은 드림을 기적으로 바꾸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작은 보리떡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조각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산을 버리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하여 천국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